있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들끓고 있고 또한 이 한반도는 항상 화약고와 같은 처지에 있으며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두가 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피난처 되심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중력 가운데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모든 근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웃으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믿을 것이 못되었습니다마는 더더욱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는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력 아래에 있고 주의 크신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다만 주의 거룩한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지향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을 이끌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낮은 세상을 한눈에 살게 하시고 초월적으로 높은 신을 가지고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 이렇게 바로 직시하면서 그 속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감사하며 조용히 순종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다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은총하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강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만이 버려진 자인 것처럼 슬퍼하고 탄식하기도 하가 있지만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큰 경륜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잘못되는 것들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이것들이 오히려 합동하여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나서 사공은 고생합니다마는 그러나 풍랑으로 인하여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사표가 되고 견인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충정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하나됨에 있어서 거룩한 봉사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또 신령한 은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고 말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소망의 가족들, 소망의 사람들, 그 직장에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울어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원칙과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경제 지무와 모든 일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역동이 어서 속이 아름다운 일로 귀결되게 하시고 파업과 데모와 또 이런 혼란이 이제는 멎게 하시옵소서. 평화를 찾하며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핵무기의 위험 속에 우리 모두가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완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주여 제거해 주소서. 바른 신앙, 바른 자유함이 그곳에도 있게 하시고 어서 속히 온전한 자유가 북녘 땅에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 잘 감당케 하시며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영실조로 죽어가는 불쌍한 아이들 주여 굽어보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여 하나하나 그 병상을 방문하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맡기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42절까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끝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니엘을 주석사로 모든 자기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는 사병에 따르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그 후에 호족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쫓게 하다 그도 도망한 쫓던 사람이 다 일어나 흩어졌어. 이제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 사람에게로서 나시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나시면 너희가 무너질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금하고 놓으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누구의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들이 지금 모름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공회에 열려가서 지금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를 많이 맞고 공회를 나오면서 저들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 거 순수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이건 아주 기쁜 일이 옳시다. 이렇게 매를 맞을 때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정말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열심을 얻게 되고 더 담대하게 되고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 이 점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그 같은 능력으로 일할 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 부분에는 아주 참 어려운 고난당하는 얘기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오니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오니라. 이거 굉장한 통쾌한 그런 말씀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공회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공회라는 게 뭐냐?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공회입니다. 그 자리라는 걸 잊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 멀리 쫓아갔다가 저 뒷문에 문가에 앉았다가 그 비자가 나와서 내가 갈릴리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예수의 제자인가 보다 하는 말을 듣고 아니라고. 자, 보여. 부인했지요. 저주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섰던 뒤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결과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면적으로 저들의 죄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저들이야말로 어찌할꼬, 선생아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입니다. 스데반일 때 이를 갈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가진 간단한 생각,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만 생각이 없습니다. 엿걸피다는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나 하나 죽으면 그럴까요? 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이를 망가지고 정죄하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 하나 죽어서 문제가 해결된다.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동시에 저 사람 죽여가지고 해결하겠다. 저 사람 하나 싹 없애면 그만이다. 그럴까요? 자, 여기서 나 하나 죽어서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면 남을 죽여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요. 이거 무서운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정적을 지키겠다. 소위 말해서 숙청을 통해서 해결한다. 구소련이 1년에 100만 명씩을 숙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숙청하면서 아무리 해결하지만은 결국은 무너졌어요. 죽여가지고 해결하지 못한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대표하는 이런 사내들인 공회에도 이런 엄청난 잘못된 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였고 또 그 죄를 죽여서 문제를 조용히 풀어가 보겠다. 죽여서 해결한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가마니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의 손자로서 그의 별명은 율법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율법의 영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매우 훌륭하게 높이 존경을 받는 학자 계열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맨 위에 있는 분이 가마니엘입니다. 가마니엘,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의 영광이 같고 그 정열과 그 성결도 죽었도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가마니엘은 말년에 그는 조용히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고 또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마다하는 전설이 있으나 그 근거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서는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마니엘이 지금 존경받는 사람이기에 그가 서서 말할 때 모두가 다 조용하게 각한 마음들을 다 이렇게 멈추고 그리고 가마니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런 높은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설득했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로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주 4세기에 이런 그 헤로드 왕이 죽은 때에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죠. 이 사람은 주로 이적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이적을 행하고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결국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보려고 일어났다가 무너졌습니다. 또 유다라는 사람이 다시 갈릴리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검으로 군사력을 일으켜서 로마를 대항해 보려고 민족운동을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다 그 주동자를 없애니까 400명이 따르다가도 없어지고 수백 명이 따르다가도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 거로 지금 여기 가마니엘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드다가 일어나서 드다를 없앴으니까 그 단체는 무너지고 유다가 일어났다가 유다가 없어진 다음에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 이 예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쏘지 마라. 왜요? 조용히 기다릴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격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면 누가 대항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 정도 우리가 주장도 하고 노력도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다 옳을 수만은 없거든요. 목숨을 걸 만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전생을 다 바칠 만한 것도 되지 못해요.
언제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기까지만은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이고 절대로 완전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만큼 와서니 이제는 기다려야겠다. 또 한 가지는 흥분 속에서, 이 격동하는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에서 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흥분을 잠궈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여기 베드로가 서 있으면은 자꾸 격분이 생기니까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까 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것은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저들끼리 앉아서 진지하게 이제 이야기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보내라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십니까? 애들 내보내고 싸워야 돼요. 또 애들을 나무라고 있습니까? 형제를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1대1로 만나야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격분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아주 지혜로워요. 사도들을 내보내고 조용히 앉아서 얘기합니다. 좀 냉정을 찾아야겠다. 좀 냉정해야겠어요. 우리가 냉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보세요. 최소한도 우리가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무슨 짓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니 그래요.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냉정하지 못한 거죠. 어리석고 우둔한 거죠. 바보 같은 짓이죠. 오늘 흥분을 일단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지 사람으로 말미암았는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거로 일단 기다리라고. 여기서 한번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일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게 되면 이 격분한 사람들이 더 격분해지거든요.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 격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중간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느냐. 기다려보자. 이러한 타협안을 내놓게 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당부하면서 하나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거로 이만하고 기다려보자. 만일에 하나님이면은, 만일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범한 것도 큰 잘못인데 또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지혜의 것이다. 이미 우리가 한 일로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저 사람들 몇 사람 죽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로 조용하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이제 내보내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내보낸다면 쭉 내보내야지 왜 때려서 내보내는 겁니까? 그건 잘못이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죄 없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책찍질을 해서 내보냈다. 그런데 여기서 저들에게 책찍질을 했는데요. 그 책찍질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신화 책에 이제 보면은 오늘 이 40절이 나타난 이 책의 문제는 참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수영자의 상반신을 벗기고 그리고 두 손을 기둥에 꽂고 가죽끈으로 저들을 13번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때릴 때 말입니다. 40을 넘기지 마라. 40을 넘길 때는 죽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은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매맞으면서 그만 정신적으로까지 자기를 천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때리는 사람이 이 죄를 때리는 것이지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인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치는 거죠. 아주 심리학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을 넘기지 마라. 그래서 사도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39가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 채찍은 또 미시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4각으로 갈라져 있고, 또 하나는 나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채찍은 그 부드러운 가죽이래야 그 매에 아주 강하게 가서 몸에 탁 붙으면서 아프게 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쳐라 하면 그때 가서 치는데, 칠 때에 성경을 낭독합니다. 계속 성경을 낭독하는데 신명기 2장 58절로 9절, 29장 9절, 시편 78편 38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때립니다. 2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때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찍으로 때렸습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태형을 한 것이옵시다.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은 여기 있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가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은 것 얼마나 기뻐해. 순교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욕당하는 것, 매를 맞게 된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갔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 세상의 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대조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난을 당해야 하고, 의로운 고난만 당해야 합니다. 정말로 의로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이것이 내 죄 때문이기에 오는 기쁨,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러다. 고난은 당해도 기쁨은 있어야 합니다. 환난은 당해도 그 영은 항상 자유로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